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낸 그런 대표적인 성경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배경이 좋거나 그의 환경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고 또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자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마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자식이 없다는 것, 그것은 곧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지금에 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믿음의 조상, 신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나 늦은 나이에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다시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더니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새롭게 변하고 그야말로 새롭게 열리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태초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지 않더라도 지금까지는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새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사라진 희망이 다시 생기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주는 은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는 방향을 지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받을 수 있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들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고 살아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제는 떠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외에 붙들었던 것들, 그 하나님 외에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명 한 명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선한 것들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간 너무 익숙했던 것들, 우리에게 그간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 스스로가 머무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길이다. 그런가 하면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목적, 생각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현실은 이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나중에 자손이 민족이 된다는 꿈, 이런 꿈이라도 꿀 텐데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없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어찌 보면 이 황당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상 만드는 곳,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아브라함이 앞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참 복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앞으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랑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 그 문제와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을 뛰어넘는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해서 지금 처한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현실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과 비전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수준에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현실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믿음의 선포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가슴에 담으려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래서 너를 향해서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너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벌을 행하겠다. 놀랍게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고의 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은혜 받는 길을 알려주시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새로운 목적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가는 길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